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그 시험 당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죠. 어저께 저녁에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시험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힘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인 말씀, 그 통치하시는 말씀인 율법에 대하여 도전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 도전을 했어요. 사단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불의한 왕이고 독재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하늘에서만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해봤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혼자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의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까? 사단의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키라는 겁니까? 율법을 지킬 만한 충분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기에 충분한 동기와 또 본성과 여러 가지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짐승은 뭘로 살아요? 본능으로 삽니다. 근데 사람은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선택하고 그분에게 연결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면 그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의 전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은혜의 전류를 받은 사람에게는 육체 너머의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돼야 한대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하늘의 지원을 받고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주장이냐면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죠. 그것은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변화된 것이지 하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으면 그것으로 고정되고 확정됩니까? 아니면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변동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자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는 내 스스로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지만 이거는 짐승과 다릅니다. 여러분, 진돗개가 굉장히 충성스럽죠. 진돗개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만약에 진돗개 한 마리, 좋은 진돗개 한 마리를 김일성 집에다가 주면 그 진돗개는 누구를 섬기게 돼요? 김일성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악독한 인간을, 천하의 악독한 인간을 보고 섬길 자를 선택하고, 아, 여기는 이 체제는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나는 저쪽 남한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자유민주를 찾아서. 이런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한계입니다. 근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뭐냐면,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먼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제공하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지 않으시면 이 자유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미 선고, 재판이 끝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을 제공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그래서 써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엔 자유의지를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짐승과 똑같이 그냥 선택할 기회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 한 번에 결정하면 그걸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것은 변동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선택. 인간의 믿음이 오늘 믿었지만 내일 믿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변동되는 것이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즉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건 믿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는 거지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죄 짓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 안 짓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사단에게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죄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지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라고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누구를 힘입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흠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안 지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과거의 죄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율법이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해서 죄 없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계속 우리는 한쪽엔 죄를 짓지만 다시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과거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는 본능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줘야 안 해줘요?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난 의의 진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주장을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쉬운 율법이었어요, 어려운 율법이었어요? 쉬운 거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다른 열매가 다 있었습니다.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냥 그 호기심에 이제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아주 쉬운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 하는 그것을 만천하에 공포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주장이 틀렸고 예수님의 주장이 예수님의 정부의 그 원칙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러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은 누구의 세상이 되어 있어요? 사단의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홈그라운드로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받으러 오신 거예요. 내기하러 오신 거예요. 내기.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아담보다 더 유리한 지점에서 시험 받았을까요? 아담보다 더 불리한 지점에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더 불리한 지점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것이 뭐가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단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사단이 주장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정욕대로 배고플 때, 식욕이 땡길 때, 그 배고플 때 그 떡을 먹고 그 정욕이 이끌린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자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자유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냐 하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육체의 정욕이 가장 사람에게 이 영향력이 제일 클 때에 그때 지금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를 했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 떡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이 육체를 쓰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는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그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자, 예수님 이기셨을 때 예수님의 힘으로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을까요?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줍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에게 최고 약한 것은 뭐예요? 그 식욕에 약한 거죠. 근데 그 식욕보다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식욕보다 더 강한 본능과 본성을 주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힘입고 싶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식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극복하셨기 때문에 사단 앞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편에 있는 것은 노예예요. 사단은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자유를 박탈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유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입증하셨죠. 말씀을 입증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네가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는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한번 입증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부잣집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자유를 찾아서 집을 나가죠. 자유.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를 자유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안에서 그 부잣집 아들의, 그 부잣집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자유, 그 집안에서는 그 집안에 노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노예가 가지는 자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자유를 이제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육체의 정욕이 끌리는 대로 살기 위하여 이 둘째 아들이 나갑니다. 사단은 바로 이것이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의 자유, 거지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거지는 에티켓을 차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거지는 아무데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해도 그걸 탓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다스리는 자는 함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다스리는 자는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탕자로 구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다스리는 자, 우주의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거예요. 우주의 다스리는 자는 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제 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다스리는 자가 제 멋대로 살면 그 법이, 그 나라가 뭐가 될까요? 그 나라는 지옥이 될 거예요. 누구나 다 제 멋대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시험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시험과 또 하늘에서 있었던 하늘 전쟁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무엇을 얻지 못하게 됩니까? 매매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매매권에 뭐가 달렸어요? 떡이 달려 있습니다. 떡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떡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마지막 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흠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험이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이제 요구됩니다. 근데 그런 무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지 따라가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는 입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주 험악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법이 세워질 때, 세상 법이 강요하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르지 않으면 떡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흠이 없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예수님의 싸움도 아니고 또 그 전에 하늘 전쟁도 아니고 바로 우리 시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죠? 한번 봅시다. 예수님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와 똑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으로 승리하시자 사단이 그 다음에 내놓은 무기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사이비를 보면 성경 모르는 사이비가 없죠. 예언의 신 모르는 사이비가 없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두 번째가 목사님이 아니라 사단님이 제일 잘 아셔요. 사단이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사람을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놨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올려놨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어요. 그 지금 뛰어내리라 했어요. 뛰어내려도 뭐 하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했어요. 누가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에 뭐냐면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아담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줬을까? 안 가르쳐 줬을까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보이시면서 이 해와 달과 이 모든 나무와 이 식물과 모든 것을 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안식일마다 또 이 아담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다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사단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야, 사랑의 하나님이 이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죽일 것 같아? 지금 사단이 성경절을 들어서 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죽게 하실까 안 죽게 하실까? 뛰어내리라. 뛰어내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을 유혹할 때와 똑같은 유혹을 한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뭐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맘대로 먹는 이 자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곡간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잠궈놓은 이 곡간의 열쇠를 풀고 마음껏 먹는 사람이 그것이 주인이고 이 하나님같이 사는 건데 너는 이것을 먹을 수 없는 동안에는 너는 주인이 아니야. 이것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다? 그때서야 진정으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그 사단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즉 뛰어내리는 이 무모한 범죄 행위가 바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이 한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 있었네 하고 막 뛰어내리는 행위를 했더라면 그건 사단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세 번째 시험은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와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권력의 그 위력을 보여주면서, 누구에게 절하면?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주겠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주시죠. 자, 보세요. 지금 사단도 바로 그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겠다는 나라는 뭐예요?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사단에게 경배해서 얻는 권력과 부귀와 영화도 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얻는 영광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과 부귀와 권세와 권력을 탐하다가 자기의 신앙의 양심도 버리고 원칙도 버리고 그 사단에게 굴복하고 원칙을 구부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 원칙을 양보하고 그 다음에 얻어서 좋은 자리, 좋은 직장,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성한 어떤 혜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누구에게 절하고 얻은 거예요? 사단에게 절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업도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 사업 돼야 안 돼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사단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포기하고 재정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좋고 그 나라의 영광이 좋아도 누구에게 경배하고 사단에게 경배하고 그 얻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나라입니까? 네, 잠깐 있다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바로 사단이 제기한, 지금 여기서 약속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나라에서 매매권으로 조금 배부르게 살다가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우리가 받을까 안 받을까요? 우리가 떡이냐 말씀이냐에 대한 선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부려먹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뛰어내는 일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서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까?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내려서 내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자기 길입니까?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면서.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구름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하면 그 사람이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일이라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문제는 이것은 그런 문제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뛰어내리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까? 말씀의 길입니까? 제멋대로 하는 길입니까? 제멋대로 하는 그 삶을 살면서 구원은 누구의 구원을 지금 여기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구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론들이 생각이 나죠? 제멋대로 살아도 누가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바로 여기 예수님이 똑같은 걸 시험을 받았습니다. 행동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을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데 누가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게 바로 면죄부 장사예요. 면죄부. 성전 꼭대기 내려는 일이 제멋대로 그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 책임질까 안 책임질까요? 그런 복음이 바로 이상구 복음이요. 지금 잘못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의 구원이. 여러분, 욥의 친구들 생각하죠? 욥이 고난받을 때, 잘 보세요. 욥의 시험은 마지막 때에 사는 백성들의 시험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내기가 벌어질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고난받을까 안 받을까? 욥처럼 매매권 없고 우리가 가진 재산도 다 빼앗기고 우리는 쫄딱 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세 친구가 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전하는 기별이 어떤 기별입니까?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이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천사의 기별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이 보내는 새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새 친구의 기별이에요. 욥의 새 친구들은 신학적으로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욥의 새 친구는 말이죠, 신학자들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의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달이라 하는 말씀을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욥의 새 친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가 보면 집에 가면 너의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말씀, 유명한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욥의 새 친구 중 하나가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멋대로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그 길을 가면서 믿음을 주장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욥의 새 친구의 모욕을 당하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또 그 사람들의 그 판단을 받으면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그냥 아무렇게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지만 모든 권력과 권리가 권한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우리에게서 떡이 다 사라진 다음에 이 세상의 그 시스템을 그때 보게 될 때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무게가 아니라 엄청난 유혹으로 우리 닥쳐올 거예요.
내가 전에 누리던 여러 가지 혜택과 그런 것이 엄청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이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때에 우리에게 성도들이 매매권을 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 박탈된 그 상태에서 훨씬 더 크게 사단이 제공하는 나라와 그 만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고 그 나라와 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사단에게 경배, 즉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새 친구의 그 신학적 지별에 무릎 꿇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올지라도 대쟁투의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겨야 예수님의 이 대쟁투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우주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역할,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 천사들도 이 싸움,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주신 기회예요, 이건? 바로 우리에게만 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온 하늘을 주유하면서 그 별나라를 다니면서 바로 내가 나를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이런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제사장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천사보다 나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 머리가 좋아요? 우리가 천사보다 더 착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천사보다 더 나은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어려운 이 역할을 지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천사들도 정말 부러워하는 그러한 그 위치와 지점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굳게 붙들어서 마지막 때의 시험과 마지막 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대쟁투에서 주님의 병사로 사용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아니하고, 시험이 올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욥처럼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